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두 곳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5절 말씀 먼저 찾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5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같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그 다음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과 21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21절 두 절이에요. 17절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목사님 또 모든 그 빡빡한 선교 일정을 잘 감당하시고 또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말씀이신 하나님, 또 제가 주님의 말씀을 쉽게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이 말씀들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또 21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에 대한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현실적으로 우리의 영은 구원받았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혼과 몸은 여전히 이 세상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우리의 혼과 몸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허용하신 상태입니다. 믿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인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도록 해야 되고, 마귀의 일을 멸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인이에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인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과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맺어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각과 감정과 자유, 의지를 가진 그런 혼적인 존재, 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혼을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다면 처음부터 죄라는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와가 죄를 지을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인격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냥 100%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는 그런 로봇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수차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진정한 사랑은 누구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랑의 대상에게 자유를 주면서 서로 자유롭게 사랑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할 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것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당신이 정말 오랜 세월 동안 고통과 참 그 아픔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 이거 아셔요. 그것을 아시지만 인내하고 감내하시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냥 강제적으로 막 우격다짐으로 막 혼을 통치하고 조종하고 막 당신의 종이나 뭐 장난감이나 로봇으로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로 마귀를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참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인격으로 대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분은,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적으로 우리의 혼을 통치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막 꺾어가지고 강제적으로 뭔가를 하도록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정말 늘 그분 안에서 이렇게 정말 우리가 원해서 우리가 자유함으로 그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귀소분농처럼 본래 우리가 혼이 있어야 될 자리가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는 자리,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리, 그것을 늘 사모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 안에서 우리가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래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죄를 짓기 전에는 의인이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귀를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택할 수도 있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극적으로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온 후에 이제 물론 하나님께서 용서와 회개라는 것을 주셔서 이제 예수님을 믿은 자에게, 회개하고 믿은 자에게는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주셨던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런 그 모든 신성과 하나님의 그 원래의 그 축복, 이 땅에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기 원하셨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느끼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이루는 존재가 자기의 생각을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법,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난 거, 하르마티아,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법 바깥에 있는 것이 어둠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밖에 있으므로 모든 고난과 고통과 또 질병이라든지 이런 게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밖에는 마귀들이 어둠을 통치하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더럽혀진 그런 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직접 간접적으로 악한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뭐 질병으로 고통을 준다든지 사망에 이르게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된 자는요,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에 악한 영들이 절대로 무단 침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영, 혼, 몸 전부가 하나님이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전부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 우리가 동의하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들이 무단 침입하여 허락도 없이, 우리의 동의도 없이는 절대로 못 들어오지만, 그러나 우리의 동의가 있으면, 우리가 동의하면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과 3장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창세기 2장과 3장. 그래서 창세기 2장 우리가 다시 가서 보면요, 16절, 17절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2장 16, 1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에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공의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의 한계를 정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 모양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임함으로 생영이 되게 하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 생영, 생혼, 그래서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 도저히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서, 마귀가 하나님을 가장 잘 괴롭힐 수 있는 일은 뭐냐? 하나님의 자식들을 괴롭히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왕국을 빼앗으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사단은 뱀을 통해서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읽은 3장 1절부터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럴듯하지만 아주 하와를 속이기에 딱 맞는 그런 100% 맞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기 보면은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2장 16절에서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래서 모든 열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신 적이 없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지요. 이 이야기를 들은 하와는 뱀에게 말했습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요,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임의적으로 빼거나 덧붙이거나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 생각. 하나님은 모든 열매라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언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더하고 빼고. 마귀는요, 속이는 자입니다. 마귀가 지금 하와를 속이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일 뿐이에요. 존재예요. 근데 하와에게,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도록 이 마귀가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냐? 너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냐? 이렇게 말하면서 마귀가 노리는 것은 하나님과 하와를 분리시키는 일을 한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그냥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예요. 근데 마귀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너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니? 하와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는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마귀야 네가 말한 대로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여, 이렇게 말했어 하고 자기 생각을 말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키고 하와와 자기가 초점이 되어서 자기 생각을 말하도록 속이는 것이었어요. 100% 진리도 아니고 그거 전부 다 먹지 말라 그랬느냐 이렇게 하면서 거짓말을 섞어서 네 생각은 어떠냐? 그럴 때 여자는 또 홀쩍 속아가지고 뱀에게 자기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는데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이렇게 말한 적도 없는데 또 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자기 생각을 집어넣고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는데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을 거다.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말씀에 대한 자기 생각을 말한 거예요. 자기 생각. 이렇게 할 때에 뱀이 얼마나 신이 났는지 4, 5절에 보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막 이런 이제는 한술 더 떠서 거짓 확신을 심어주면서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미 하와가 말하는 거 딱 보고 야, 얘가 지금 내 계략에 딱 걸려들었구나, 이미 얘는 내 거짓말에 끌려들었구나, 이것을 딱 판단하고 다시 또 거짓말을 덧붙이는 거예요. 교만과 자기 의가 작동하도록 속이는 거예요. 하와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데 마치 하나님이 하와한테 뭔가를 속이고 말하지 않고 누리지 못한 것이 있는 것처럼 하와를 지금 속이는 겁니다. 뭔가 부족하지만 내가 그것을 먹게 되면 하나님과 동격이 된다, 하나님과 동격될 뿐 아니라 너도 심판자로서 선악을 판단할 수 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이지 심판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마귀는 지금 그것을 속이는 거예요. 속여서 자신의 교만과 자기 의가 발현되도록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너희도 하나님처럼 심판자가 되어서 선악을 판단할 수 있게 된다고 속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만들고 이미 내가 소유한 것이 뭔지도 모르게 하고 또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뭔지도 알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사실은요 하나님 자녀이고 이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실 수 있고 또 이 아담과 하와의 일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풍성케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하와를 지어주신 이유인데 그것을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의 본성을 인간에게 주입시킨 것이죠. 그래서 이러고 난 다음에 이 자유의지를 가진 하와가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가 된다고? 내가 판단자가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고? 이렇게 하와가 말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한테 뭔가 말하지 않은 거야. 너 아직 뭔가 좀 부족한데 이것만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마귀가 속였다는 거. 그러니까 이 자유의지를 가진 하와가 이 사단의 이야기를 듣고 그 나무를 딱 쳐다보니까 6절에 가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하와가 이런 마귀의 시험에서 유혹에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마귀의 속닥거리는 그 말을 선택하고 그래서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게 뭐예요?
사탄이 하와한테 무작정 무단 침입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하와한테 한 것은 뭘 강제적으로 한 것도 아닙니다. 막 죄를 지으라고 강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분위기를 보면. 그리고 나무 열매를 먹게 만든 것도 아니에요. 사탄은요, 하와에게 아무런 권세도 없어요. 왜? 하와는 의인이었으니까요. 의인에게는요, 사탄은 어떤 영향력도 통제할 수 있는 권세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 자녀로서 의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하와에게 어떤 권세도 가질 수도 없고 어떤 영향력도 미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이 한 게 뭡니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와를 유혹하는 거예요. 속임수를 쓰는 겁니다. 속임수를 쓰고 이 속임수로 말미암아 하와가 동의하게 만든 것입니다. 사단이 뭔가를 한 게 아니에요. 사단은 그냥 속임수를 썼을 뿐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속임수를 쓴 거고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사람의 그런 특권과 동시에 약점도 다 알고 있는 자예요.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서 정말로 자기 자신을 나타낸다는 것을 마귀는 간파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혼이라는 그 자기 의식, 인격체로서 이 혼이라는 뜻은 성경에 보면은요, 목숨, 생명, 혼, 의식, 또 인간을 지칭할 때도 또 어떤 사람을 지칭할 때도 혼이라는 말을 원어적으로는 다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반대로 이제는 하나님을 가장 괴롭게 하고 인간을 도둑질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마귀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그런 모든 고통을 만약의 경우 마귀를 선택할 경우 하나님이 정말 어마어마한 고통을 감내하셔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를 그만큼 인격적으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는 바로 이 자유의지를 노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하와한테 뭔가를 부족하게 덜 준 것처럼 우리의 교만과 자기 의를 가지도록 속인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사단은 하와에게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강제적으로 한 일이 없어요. 결론은 하와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동의한 것입니다. 마귀의 거짓말에 동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항상 자유의지를 가진 나에게 관심을 갖도록 나에게 초점을 갖도록 그렇게 맞춰요. 하와가 속아서 자기 생각을 말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에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역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로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말씀하셨잖아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져 가지고 포도나무요 포도나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데 마귀가 우리를 노리는 것은 뭐냐?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분리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가 중심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속이고 유혹하고 미혹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한테 강제적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불신자라면 강제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인이에요. 그래서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마귀가 어떤 일도 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동의하면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 본질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인이라는 이야기예요. 마귀는 우리한테 어떤 영향력도 미칠 수가 없고 무단 침입할 수도 없고 강제적으로 나한테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법적으로 영혼, 몸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속임수에, 그 거짓말에 속는 것입니다. 마귀는 가짜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00%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왜? 마귀도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뭐예요? 너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한테 바로 그 속임수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의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 이렇게 말하면요, 바로 그게 마귀한테 걸려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번복시킨 분이 계시죠. 자유의지는 이렇게 사용하는 거야. 하와가 실패한 것을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 자녀라면은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모델을 보여주신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바로 영이고 생명이신 그 말씀이신 아버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좀 자세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으로 우리 한번 갑니다.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제가 시간 관계상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또 그 뒤로 가서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6절. 요한복음 8장 26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러니까 예수님도 당신 생각을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은 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는 걸 보고는 아주 여기 목까지 차올라 하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아. 그런데 너희에 대해서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지만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고 싶은 말씀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것을 이 세상에 말했다.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12장으로 넘어갑니다. 12장 49절 50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바로 아버지를 나타낸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이유,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이 땅에 임하도록,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것은 모델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가 없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와 다시금 새 언약의 관계를 맺게 하시고, 이제 그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삶,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당신 자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모든 자의 모델이시고 아담의 모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이제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자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 생각이 죽고 십자가에 죽고 주님께서 내 영과 혼과 몸 전부를 통치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가장 놀라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우리가 뭐 암송은 잘하고 있어요. 근데 진정으로 이 삶을 이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생각해 보면은 마귀는 너무나 교묘해요.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보다 말씀을 더 잘 알아요. 그렇지만 말씀대로 말하지 않게 하고 내가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말씀을 말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출발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내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이런 마귀의 속임수에 일단 속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속살거리기만 하면은 100% 넘어가게 돼 있어요. 아무튼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마귀는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마귀의 통치 아래서 마귀의 자식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늘 죄와 저주와 사망이 흐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에요. 얼마든지 마귀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너희 있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는 바로 이런 삶을 살았다고 말하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인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 속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예수님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성정이 동일하지만 그렇지만 한 가지 우리와 다른 점은 이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지만 죄는 없으시니라. 왜?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이 자유의지를 가진 이 인격을 가지고 혼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고 참
우리로 하여금 이 승리의 삶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원위치로 예수 안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셔서 이제는 원위치로 우리를 이제 회복시킨 다음에, 하와가 실패했지만 이제는 실패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이제는 살아라 라고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기회를 주신 겁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똑같이 인자로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런 그 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뭐 시간이 갔기 때문에 다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줄이신 후에도 마귀가 와서 이렇게 3번씩이나 이렇게 시험을 했을 때도 예수님은 정말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에게 초점을 두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 넘어가지 않으셨죠.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귀가 시편 말씀을 가지고 이게 말씀을 가지고 시험했지만 예수님은 나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을 거야,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말씀한 게 아니라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기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이 뭔지도 알고 또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도 분명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의지를 가진 예수님은 마귀에게 걸려들지 않고 본래 자리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씀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물리치신 것입니다. 마귀를 꾸짖으신 것입니다. 진짜 그렇죠. 우리가 마귀가 예수님을 통치할 수 있었다면은 막 돌을 가지고 빵으로 만들게 했을 거고, 높은 꼭대기에 데리고 가갖고 막 떨어뜨릴 수도 있었을 거고, 성전 꼭대기에 가가지고 억지로 경배하게 만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진짜 마귀가 정말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었다면은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예수님에게 무단 침입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일을 할 수 없었어요. 왜요? 예수님은 의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은 유혹과 시험, 거짓말, 우리 자신에게 초점 맞추도록,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도록, 그 다음에 또 거짓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유혹과 시험, 그 외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예수님 안에서 내가 뭘 소유하고 있는지, 내가 이 땅에서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거를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으면은, 하나님 바깥으로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바깥으로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 영광 바깥으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께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요, 예수님처럼 우리 의인된 우리도 마귀를 오히려 무력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의인에게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어제 그제 월화 제가 이제 우리 동생 기도해 주러 올라갔어요.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조혈 모세포 이식 수술하고 뭐를 하고 난리가 났는데, 그러나 동의하지 않으면 생명을
생명을 해할 수 없다. 할렐루야. 생명을 해할 수 없다. 제가 가기 전에도 전화로 이렇게 몇 마디 했는데 우리 이제 얼케가 그냥 그 전화선을 통해서 한 그 한마디 말에 그냥 마음이 팍 깨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정말 그래가지고 환자 같지도 않아. 우리 동생 얼굴이 막 음식도 잘 먹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 동의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리 그러니까 질병이 들어오고 뭐 우리 삶에 관계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게 왜 그래요? 우리가 염려를 동의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권고하심이라. 그것은 우리가 동의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처음부터 돌보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내가 염려하지 말고 맡겨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염려를 맡기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닌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난 생명 그 순간부터 우리를 돌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본질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를 맡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염려를 맡기라고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염려를 맡깁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난 생명은 무조건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가 눈치를 채든 못 채든 깨닫든 못 깨닫든 하나님은 그냥 돌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할 때 마태복음 6장에서 그 짧은 한 장 속에서요 염려가 6번이나 단어가 썼더라고요. 단어를 예수님 사용했더라고요. 우리가 마귀가 가장 시험하고 유혹하고 그런 공격하는 속이는 말들이 뭐예요?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불안, 초조 이런 거를 가지고 마귀가 우리한테 시험을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동의해. 맞아. 내가 지금 이렇게 몸이 아픈데 의사가 이렇게 말했는데 누가 뭐라고 해서 지금 내 재정이 어떻고 어떤데. 그래서 야 네가 이런데도 네가 진짜 사람이냐? 너가 정말 광신자하냐? 마땅히 네가 정말 염려해야지. 염려, 불안 막 그러면서 막 우리에게 염려를 딱 동의하도록 동의하는 순간에 마귀가 우리 안에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또아리를 트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마음의 왕자에 걸터 앉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죄인의 관점에서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나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분리된 거예요? 우리가 분리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성령과 우리는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하나라고 고린도에서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안다면 내 안에 가진 게 뭔지 안다면 내가 왜 이 땅에 사는 자인지를 안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면 우리도 이제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한 것처럼 마귀는 어떤 영향력도 미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동의하고 허락하지 않는 한 그들은 여전히 거짓말쟁이일 뿐이에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속이는 자일 뿐입니다. 시험하는 자일 뿐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유혹과 시험, 거짓말, 속살거리는 거 그것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의인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요 우리한테 생각을 주고 아이디어를 주고 제안을 뭔가 하면서 막 속살거리고 뭐 이러고 속살거리고 그래서 우리한테 거짓말을 줌으로써 우리를 속여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동의하게끔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와처럼 동의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마귀의 종노릇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자기 자신의 그 유혹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을 지금 찾고 있어요. 죄인한테는요 눈길 한번 안 줍니다.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들이 노리는 것은 의인입니다.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 때도 말씀드렸죠. 교회에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시작됐는데 바깥에가 아니라 어디에서요? 교회 안에서 알곡과 쭉정이의 심판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노리는 것은 의인이에요. 믿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에게 하와도 의인이었을 때에 유혹에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을 지금 이렇게 찾아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귀가 시험하고 유혹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해 오는 그것이 뭐냐? 염려, 걱정, 두려움. 염려, 걱정, 두려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동의하고 받아들임으로 우리 삶이 이렇게 고달프고 찌질하고 힘든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많이 동의해 줬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딱 걸치고 앉아갖고 또아리를 딱 틀고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께서 권고하심이라.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거듭난 생명,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가 그 자녀가 알든 모르든, 그렇죠,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 걔가 뭘 알아요? 부모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다 챙겨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거듭난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돌보시는 분입니다.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고 돌보시는 분이 맡기라 했으니까 맡기는 거,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그동안 우리가 정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얼마나 염려하는 일에 시달리고 뭐 조그만한 일 생겨도 막 두려움 때문에 그냥 괴롭고 스트레스 받고 잠 못 자고 벌벌 떨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귀의 말, 세상의 말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 소리만 들으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주파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정말 내가 허락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내 안에 그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로, 그래서 내가 이 좋으신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과 의를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풀어지지 못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한 것 우리가 회개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동의했던 거, 마귀에게 동의했던 거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정말 하와는 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그런 거짓말, 속임수에 자신의 생각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정말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런 엄청난 비극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지금까지 마귀가 주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과 참 세상이 주고 마귀가 주는 이런 그 속임수에 우리가 동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나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바깥에서 나를 생각하며 내 생각으로 예수님 말씀을 말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을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정말로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그 풍성함을 말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말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결코 마귀에게 동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반응하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속에 마귀가 주는 그런 시험과 유혹에 동의함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피폐하고 힘들고 어렵고 무거운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으로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으며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소유했는지,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됐는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심중에 새겨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을 이루는 자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또 우리 교회의 또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목사님 무사히 또 빡빡한 제가 볼 때도 너무나 이렇게 타이트한 일정인데 또 잘 마치시고 또 머리털 것 하나 상하지 않고 무사히 잘 귀국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까 우리 또 기도하신 분의 그 기도 내용처럼 또 이제 심겨진 말씀의 씨앗들이 잘 심겨져서 또 이렇게 그 말씀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39장 찬송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넣어라. 내른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3절입니다.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넣어라. 내른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넌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하며 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마귀에 주는 그런 생각들에 동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오매,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그 목적과 뜻을 분명히 알고 이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